내가 늘 의지하는 사랑의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은직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손 의지하고 삶에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 내가 의지하는 아멘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모든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이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한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고백하며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의 전심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하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 앞을 불대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오직 예수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오직 예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니.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만큼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엄마 없는 자식이란 타이틀 여전히 그대로고, 나 자신이 싫어서 어디론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그 용기 없는 내 모습도 그대로인데, 주님이 이만큼 지나온 동안 바꾸신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날이 갈수록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세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 제가 성도님보다 많이 한참 어리고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저도 알겠더라고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을 거구나, 세상 궁금한 게 없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할 것 많이 있고 주님께 찾아야 할 것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 안에 어제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시지 않겠어요? 그거면 만족하고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간다면, 세상 더 덥고 안이 꼽고 더러워도 치사해도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에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상황과 삶의 변화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한 자는 주님을 안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도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내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알아야 될 것 많고 찾아야 될 것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밝히 보여주옵소서. 주님 한 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알기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5일 동안도 혼탁한 세상에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그 기도를 남전도의 주관으로 예배로 또 기도의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 속에 사는 저희들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영적인 성숙에 오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들이 많이 싸움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게 하옵시고, 저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시며, 날마다 소원으로 믿음을 갖고 혹시하면서 두 마음 품고 사는 저희들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더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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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와 이슬로는 주를 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데는 인색한 저희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일남전대 주관으로 드리는 금요 기도를 통하여 회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들 모두가 입술에 행하는 믿음으로 변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크신 뜻이 있으셔서 성산교회를 65년 전에 설립하시고 12년 전에 이편하우스 단지의 건축을 허락하시고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성산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편하우스 3060세대 주민들도 인도하셔서 성산교회 427석의 좌석이 차고 주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아멘. 위하여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항상 소금과 아버지. 빛의 삶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님. 깨어 일어나 교회와 이편하우스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밖에 주여. 나가서 주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예배를 부응하고 아멘. 아버지.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아멘. 주일남전들을 이끌어가는 회장들과 임원들에게 축복하셔서 좋은 예를 크게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신 각 기관들 주일학교부터 영학부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두셨사오니 어느 한 부서라도 시속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육부 담당하시는 교육자님과 부장 집사들 교사들에게 먼저 강한 믿음 허락하셔서 어린 신령들을 지도할 때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지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 가르침을 받은 어린 신령들이 실족함이 없이 주님의 품 안에서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나서 아버지. 교회와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여. 꼭 필요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담에 세우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여. 교회에 쓰시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놓아 예배를 하게 하옵시고 아멘. 육신이 약해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을 받고자 않거나 모든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 시간이 되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상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충격과 통해 잠긴 유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여. 하늘나라의 소망 중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주여.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여.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늘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보실 아버지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일남전도이죠. 나오셔서 오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남전도회 화이팅입니다. 일남전도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주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평생에 저들의 시선이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의 여생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저희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전도회입니다. 주님, 그 자리를 지켜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기까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저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아버지여 여호수아와 같은 용맹한 담대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신실한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 일남전도회가 큰 은혜를 끼치고 또 믿음의 귀한 것들을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또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안에 그가 120세에 대할 때까지 눈의 기력이 새하기 모든 것이 쇠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 얘기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박민재 이사님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주의 길,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금은 오로지 정금만 쓰여요. 그냥 금 비슷한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금 100%의 금을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든 권속들이 정금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뭘 보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내용에 스토리가 있고 예수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마지막 후반부 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이죠.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의미는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이 산상수훈 중에 있는 메시지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가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에게 소유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가운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얘기는 즉슨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러하기에 이 기도를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외우듯이 외우는 그런 기도가 되시면 안 돼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며 우리가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곱씹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도표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첫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 주기도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 부름으로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헬라 원문에는 아버지요,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떠도는 중어무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구 세 가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간구 세 가지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붙잡기 위해서 가치 없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인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뿔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토록 뭐예요? 영원하시잖아요. 변함도 없으셔요. 그 진리이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우리를 향한 간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죠? 첫 번째 뭐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뭐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요? 우리의 잘못된 사람을 뭐 해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그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사람들 뭐 해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참 중요해요. 우리 아까 장로님들 말씀 기도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죄 사함이라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 죄 사함, 죄 씻음, 하나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뭘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나 또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삶의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모든 정죄와 모든 다스림과 모든 통치하심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뭐에 들지 않게 해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다만 우리를 어디서 구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갈까 말까. 목사님 오늘 가면 또 10시 반까지 하는 거 아니야. 또 차표 떨어지는데 또 우리 목사님 눈치도 뒤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뭐 15분에 끝낸다 놓고 30분에 끝내고 그냥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갈등하고 그래도 여러분의 그 선택과 결정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기도 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어디서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낙심도 되고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위험과 위기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없어서 가난해서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가 질병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낙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후퇴하고 넘어지느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악에게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뭐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결코 내 삶의 주도권을 죄나 악의 아버지 그 주도권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시험과 악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설교상 구분하여 지난주 시험 오늘 악 이렇게 구분했지만 사실 시험과 악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오고 시험에 들면 결국은 내 삶이 뭐예요? 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보이시죠?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테스트라는 뜻과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을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비유들은 이 페스테나모스라는 이 단어를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시험하셔요. 그런데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죠? 테스트라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서 시험하사 그러잖아. 시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질적으로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우리가 결국 뭐의 주도권에 놓이게 해요? 죄라는 것, 악에 빠지도록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더 뭐하게 마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참 중요해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뭐냐면 무슨 얘기? 하나님의 시험은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시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게 하는 가장 주체가 누구냐? 사단 마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귀가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할 자를 찾아요? 삼킬 자. 우리를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좀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결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확신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늦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 안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결코 그 죄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맡겨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만 뭐예요? 본능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혹 앞에서 뭐예요? 나도 모르는 죄성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드려볼게요. 오늘 가룟 유다와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뭐죠? 왜 배반했어요? 답이 너무 쉽잖아요. 돈이죠, 돈. 예, 돈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 유월절 절기를 약 6일 정도 앞두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베다니의 마을에 갔어요. 베다니의 마을에 간 이유는 그곳에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거기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그 주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데 예수님께 정성껏 다해서 우리 대접을 하자.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막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모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살아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그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순절한 나도 한 나드의 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 여인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마음에 고심하다가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이 시집가기 전에 자신을 가장 뽐내고 싶은 그 결혼식 날 자신의 몸에 뿌려서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할 때 쓰는 옥합이에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신부로서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옥합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 앞에 깨트려요? 예수님 앞에 깨트려요. 가장 귀한 거예요. 내게 있어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리는 용기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더 크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이 사랑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죠. 오늘과 또 내일이 달라야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전한 나들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요.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 방 안에.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줘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여인에게 주님은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을 닦으면서 그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걸 묵묵히 쳐다보던 한 인간이 있었어요. 한 인간이라 그래야지.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7절 가죠. 어찌하여 그 항유 옥합을 가져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왜 허비하니 너 쓸데없이. 여러분 참 그럴듯하죠.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삭세라 그랬으니까 300일 동안 하루 노동자 요즘 인품을 뭐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 잡아봅시다. 그럼 300일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힘들어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 돈의 가치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되는 걸 왜 쓸데없이 와서 그걸 여기다 깨트리고 그냥 땡땡땡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진리 앞에 서면, 빛 앞에 서면 어둠은 몰아가게 돼 있고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법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훔쳐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바스타젠이란 단어인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단어가 동사인데 에바스타젠이라는 동사가 헬라어는 시제가 참 중요해요. 동사가 이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긴즉슨 과거에 어떤 훔쳐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경 그냥 훔쳐감이라 그냥 훔쳐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훔쳐가는 행위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즉슨 자신이 하는 그 행위가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 죄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말은 즉슨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둔감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둔감해지면 회개가 사라져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동계를 맡은 자로서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그 동계를 훔쳐가는 걸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은 그 가룟 유다가 뭐 하길 원하셨을까요? 뭐 하길 원하셨을까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우리를 다만 뭐 했어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참 중요해요. 우리 안에 시험이 온다니까요. 유혹이 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이 유혹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과 유혹이 어디로 나가면 안 돼요? 악에 지배받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돈이란 그 유혹 앞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저 내게 가져다 두는 그 죄로 인해서 가져다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어요. 참 중요해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여러분 말씀을 늘 사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둠은 다 무너져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러움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의 죄성 더러움들이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린다고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살아 역사해요. 내 본성이, 내 옛사람이.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1시간 기도하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대. 1시간 기도하면 그냥 마음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기도래요. 그러나 2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2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대요. 3시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건 고작 내 마음 정도만 지키는 정도예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시려면.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경 어디도 그가 기도하였더라, 회개하였더라 이런 구절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지배당하면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뭘로 드러나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는 여러분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해 버리니까 행동은 뻔한 거예요. 왜요? 지배받은 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그 떡을 쪼개주면서 너 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래야 될 것을 뭐예요?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오늘 12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리고 후닥한 거 아니에요. 왜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의 지배.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만 우리를 어디서 구해달라고요? 악의 소리를 구해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가.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투포네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투포네루라는 단어는 이게 중성으로 쓰일 때가 있고 남성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중성으로 쓰일 때는 그냥 악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쓰여져요. 그러나 남성 명사로 쓰일 때는 악한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요. 악한 자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남성형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악에 빠져 사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3가지 점검 리스트를 전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내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죄가 불편한 줄 몰라요. 그 죄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럼 벌써 여러분의 삶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2번째,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회개를 언제 해보셨나요? 여러분 회개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하루 회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 짓지 않나요? 여러분 그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코지 해야만 죄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 그 죄죠.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 찔려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삶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아. no problem. 뭐가 문제야?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녔어요. 보고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는 지식적으로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배신해요. 하나님이 아닌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돼요. 결국 그가 나중에 후회는 하지만 뭐는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잘 아실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율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간사의 최초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그리고 두루구름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나아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누굴 낳죠? 가인. 두 번째 아벨.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 낳고 다음에 이야기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면 참 인간적일 텐데, 그러나 창세기 4장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낳은 가인과 아벨의 그 인간사의 첫 스토리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예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아마 첫 시간인가 둘째 주일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어떻든 여러분,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서 땅의 수산물을,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삐져요. 한마디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삐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배하다가 삐지신 적 있어요? 기분이 상당히 상했어요. 예배하다가.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분노가 드러나고요,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내가 너 왜 그 화를 내니? 너 왜 화를 내니? 왜 분노하니? 내가 너 인생을 두 가지만 좀 콕 집어 지적할게. 너 좀 잘 들어라.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참 중요해요.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쉽게 오늘날로 제기하면 왜 네가 삶으로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가 네가 삶으로 하나님 나를 예배하지 못하니? 주일날 와서 한번 딱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자니? 아니야. 너 삶으로 나한테 예배하지 않잖아.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동안 네 앞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 그 유혹들 앞에서 넌 뭘 결정했니?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선을 따라서 네 인생을 결정했니? 너 아니잖아. 그리고 와서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내가 그거 받지 않는다고 해서 너 승질 내니 지금? 너 삶으로 예배자로 삶을 살자 같지 않잖아. 나의 선을 너는 따르지 않잖아.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뭘 얘기하셔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뭐하래요? 너는 죄를 뭐하래요? 다스리래요. 한마디로 악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네 앞에 지금 죄가 딱 엎드려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냉큼 너를 잡아먹으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 지금 그거 분노하고 화를 내릴 때가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앞에 선이 있는가를 달아보고 너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의 노선을 분명히 너 나한테로 결정해야 돼. 그래야 악이 너를 지배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가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좀 깨어있고 좀 신앙생활 좀 했고 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엎드려 회개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사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귓등으로 들어요. 아니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 그리고 집에 와서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그러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아벨 저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저거. 그게 결론이에요. 쟤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들에 있을 때 그 동생 아벨과 함께 뭐 들어와서 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무도 누가 보나 없나 보다가 잠깐 동생이 한눈 파는 사이에 짱돌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쳐 죽여버렸어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에게 묻지요. 창세기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참 미련해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 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물을 때는 하나님이 너도 그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감추려고 속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바짝 엎드린 게 사는 길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건 그래서 뭐라? 모르는데요?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죠. 목사가 물어도 뻔뻔하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으시냐고요.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입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주의 정 앞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동생 지키라고 한 적 없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네 동생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그거 요구하셨어요. 그거. 내 앞에 유혹 덩어리가 딱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끝내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유혹이 어떤 자리까지 가게 한다고요? 나를 악의 지배 받는 악의 자리까지 가게 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죠. 뭐.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망하고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었네요. 마귀가 주는 유혹은 좀 남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은 좀 수준을 좀 갖고 마귀를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은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 마귀들은 저와 여러분을 야 너 교회 떠나 아유 떠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유혹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기도 못하게 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 좀 하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잠 2시간 더 잔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시간 좀 깨어서 기도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다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오늘 보니까 외부 교인 한 분도 없으시네. 여기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어떤 이유나 핑계 대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가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헌당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금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저 목사로 다 혼자 하라고요?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지 않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목사가 목회를 잘하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정말 이 기도가 기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든지 사단은 우리를 자꾸 말씀을 멀리하게 해요.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딴 데 가게 만들고. 저도 목회자지만 어떻게든지 제가 마음을 잡고 성경 보려고 안 하면 너무 생각할 게 많고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하루가 금방 가요. 신방 한두 집 갔다 오면 또 하루가 금방 가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성경을 봐야 될 시간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하물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냐고 바쁘실 텐데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유의 양식은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얼마나 듣고 계신가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시험한다니까요. 아, 교회 나오지 마, 떠나,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자연스럽게 내 신앙도 냉랭해지고 말씀 안 보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안 나가. 사단이 얘기 안 해도 지가 안 나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잘 안 가고 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기도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험이 이기는 것은 결코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등히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는 이 기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따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나고 마귀의 그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을 입는 은혜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